오늘 히브리서 9장 4절에 있는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 그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경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거기서 핵심은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금광을 다이아몬드 광을 올라가서 막 캘 때 금을 캐지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다이아몬드를 캐지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 광산에 올라간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9장 4절에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돌판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통해서 주님을 만납시다. 첫 번째, 여기 설교에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이 만나가 무엇입니까? 여기 광야,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다가 이제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뭘 먹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여기 큰 1번에 작은 1번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것이 무엇이냐? 이 히브리 말로 이것이 무엇이냐가 뭐냐면 만나후 뭡니다. 만후. 이 만이 뭐죠? 와시예요. 만후. 후가 뭐냐? 이것이에요. 만후. 그래서 만나가 된 겁니다. 뭐 특별히 이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모아다가 아침마다 모아서 이걸 먹기도 하고 또 볶아서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양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40년 광야 행군 하면서 양식입니다. 일일 양식이에요.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출애굽 16장 21절에 보면 아침마다 아까 성경 공부에서 그랬죠. 계시록 22장 2절에는 각 달마다 매달마다 아침마다 이 뜻은 뭐예요? 아침에 나가지 않으면 없습니다. 아침마다라는 얘기는 그날 양식은 그날 아침에 가서 받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그 의미가 커요. 그래서 이 신명기 이 8장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삶이라. 그죠? 그 마태복음 4장에 그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마귀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40일 동안 굶주렸잖아. 그럼 이거 돌을 빵으로 만들어. 그럼 내가 믿을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신명기 그 말씀이에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런데 신명기를 잘 보면은 여기 신명기 8장 3절에 제가 밑줄 쳐놓은 게 있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셨습니까? 근데 만나를 주시기 전에 배부를 때 만나를 안 주세요. 잘 보세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론에게 모세에게 막 달라들 때 그때 주십니다. 그러니까 배가 부를 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배고플 때. 우리 뭐 먹고 살아? 모세,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나왔잖아. 그럼 먹을 거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이 광야에서 뭐 먹고 살자고 막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커요. 왜냐하면 지금 실은 사는 것은 먹는 걸로 살아요. 그런데 먹는 것을 어떻게 먹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아침에 나가서 먹잖아요.
만약 하나님 말씀에 안 따르고 눈 비비면서 정오 때 나가봐. 그럼 아무것도 못 먹어. 근데 말씀에 순종해서 아침에 나가보니 있더라.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각자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 그래. 먹을 만큼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 2배를 가져가. 근데 먹고 남겨놨어. 혹시 모르니까. 다 썩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먹을 만큼만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가져가라 그래. 왜 안식일 동안에 들판에 나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안식일을 하나님을 예배드린 날이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만나가 없어요. 근데 참 기적적인 것이 그 만나가 안 썩어. 안식일에는. 이게 뭐예요? 만나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인입니다. 그냥 하늘에서 자연적으로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먹고 싶으냐? 말씀에 순종이다. 네가 살고 싶으냐? 말씀에 순종이다. 그 훈련이 40년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훈련하시기 위해서.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 시련 가운데 말씀에 청종하도록. 그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1번에 작은 4번 보세요. 그래서 그거를 신명기 8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복이 뭐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복을 준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늘 붙어 있는 게 복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하는 복을 우리가 손으로 잡아요. 돈을 잡든지, 먹을 것을 잡든지, 아니면 어떤 지위를 얻든지, 그걸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 복의 시작, 복의 원천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왜 너를 낮추고, 왜 너를 시험하는 줄 아느냐? 나에게 붙어 있으라고. 나에게 붙어 있으라고. 작은 5번. 그래서 이거를 누가복음 1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날마다가 들어갑니다. 날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양식을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란 얘기입니다. 네? 매일매일 받으란 얘기예요.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혁준아? 매일매일 받으려면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가야지. 그죠? 그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일용할 양식이라는 매일매일 양식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가라는 얘기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란 얘기예요. 누가? 각 사람이. 내가 지금 누가 불편하니까 내가 대신 왔어요.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래서 저분 때문에 내가 대신 왔어요. 내 새끼 때문에 내가 대신 왔어요. 이게 아니라 새끼가 있느냐, 자식이 있느냐, 자식도 오라는 얘기입니다. 몸이 불편한데 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은 내 다리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다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주기도문입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날마다 만나 주시옵소서. 날마다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은 주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작은 6번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생명의 빵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바로 여기
이 생명의 떡과 바로 믿음과 영생과 바로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옛날에 10년 동안 믿어왔어. 내가 30년 전에 세례받았어. 그걸로가 아니에요. 지금입니다. 현재형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의 양식을 먹느냐? 바로 그겁니다. 지금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느냐? 바로 그겁니다. 지금, 현재. 왜냐하면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있다는 얘기는 과거가 아니에요. 현재입니다. 여기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기까지는 굉장히 슬픈 역사가 있어요.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그 고라의 자손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고라의 자손이 누구냐면은 고핫 자손, 바로 언약궤를 이 성소의 성막의 성물들을 다루는 사람이었어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니네들만 모세와 아론에게 왜 니네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뭐 이렇게 감당하고 하는 것 같으냐. 우리도 했다. 우리도 거룩한 물건 다 다루고 우리도 거룩한 사람들이야. 우리 민수기 16장 한번 보세요. 민수기 16장. 민수기 16장 1절부터 보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 그렇죠?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 이 세 사람이 당을 짓습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느니라. 쿠데타입니다. 3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는 거예요.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왜 너희들만 뭐 우리 위에 군림하느냐 막 따지는 거예요. 그때 4절 모세가 듣고 엎드려 버립니다. 이거는 반역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반역이거든요. 그래서 엎드립니다. 다른 얘기 안 해요. 엎드려 버립니다. 그리고 5절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실 것이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7절 후반부에 뭐라고 하냐면 레위 자손들아. 이 사람들이 레위 자손이에요.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9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지금 너희들이 하는 일이 큰 일인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냐는 얘기예요. 이러면서 쭉 하다가 나중에 31절 보세요.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32절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33절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35절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십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게 41절 보세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모세와 아론을 또 대적을 해요. 그때 연병으로 치십니다. 그래서 50절 보면 49절 보면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17장으로 들어가요. 17장에 들어가서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손들 중에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와라. 그리고 그 지팡이를 7절에 증거의 장막한 여호와 앞에 두어라. 이렇게 놓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내가 한 사람을 택하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12지팡이를 언약궤 앞에 딱 놔요. 그리고 다음 날 딱 가서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 꽃이 열매가 맺힙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아론을 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제사장이야. 그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여기 히브리서 9장으로 돌아가면은 여기 설교요약 큰 2번 아론의 지팡이만 거기에 살구 꽃이 피고 열매가 맺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아론이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서 또 하나는 지팡이가 뭐죠? 지팡이는 죽은 거예요. 그죠? 나무가 죽은 거예요. 근데 죽었는데 거기에 꽃이 펴요. 열매가 맺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론이 제사장임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표적도 되지만 우리 이 시대로 봤을 때는 뭘 보냐면은 나같이 큰 죄인,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으셨다는 것은 그거는 지팡이가 살구나무 열매를 맺는 걸로 바뀌는 것과 똑같아요. 그죠? 죄인인데 지옥에 갈 죄인을 천국의 유업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로 삼는다는 것도 이거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팡이, 아무것도 없는 지팡이, 뿌리도 없어. 그냥 지팡이야, 지팡이. 생명이 없는 지팡이야. 이 지팡이가 눈 떠보니까 열매가 꽃 맺어 있어요.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열매가 있으려면 뿌리가 있어야 되잖아. 뿌리가 없는 지팡이에 열매가 난다는 게 뭐예요? 그냥 우리가 언뜻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있으려면 뿌리가 있어야 되잖아. 좋아나, 그지? 근데 뿌리도 없는 데 있어. 그게 뭐예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런 역사를 누가 보여주십니까?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시잖아요. 송장이 나오잖아요. 야이로의 12살 날 그 어린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마. 이제 장례식 준비해야지. 이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들어가서 달리다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잖아요. 과부가
아들밖에 없는 과부가 아들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슬퍼서, 그리고 과부 그 어머니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장례 행진이 쭉 들어갑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가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 쭉 들어가셔서 관을 중지를 시키십니다. 사람들이 놀래죠. 왜 장례를 막느냐는 얘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일어나라. 죽은 아들이 일어나죠.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로 예수님이 지팡이를 통해서 살구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거기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계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지팡이 같이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처절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돼. 지팡이가 아무리 땅을 파고 땅을 파서 지 몸뚱이를 땅에다 묻는다 한들 꽃이 피겠습니까? 열매를 맺겠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론을 제사장으로 임명한다는 그 절차를 나타내는 그 사건으로만 보지 마시고 바로 소망이 다 끊어지고 생명이 다 끊어진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소망의 계시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5장 5절에 큰 2번 작은 5번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라. 네가 지금 지팡이처럼 메말라 있느냐? 그럼 너는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살리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리라. 그 뜻입니다. 다음 세 번째, 언약의 돌판입니다. 출애굽 3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돌판을 가지고 오세요. 그런데 그 돌판이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다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거룩한 돌판이에요. 거룩한 율법입니다. 근데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이 뭐가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을 받은 우리가 하자가 있어요. 우리가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질 못해.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오셨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 보면은 큰 3번에 작은 2번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했잖아요. 그래야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실 주님을 찾게 되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모르면 예수를 안 찾게 돼요. 찾을 필요가 없지. 내가 의인인데 왜 내가 구주를 찾습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구주를 찾지.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나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어요. 죄인임을 나타내는 것은 해. 그러나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작은 5번 보세요. 큰 3번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하잖아요. 네,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내가 나의 법을, 내 율법을 돌판이 아니라 그들의 심장에다가 내가 새겨놓으리라. 그 결과 그들이 내 말을 듣고 내 백성이 되리라.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들의 심장에다가
율법을 새긴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새긴다는 얘기는 뭐예요? 심장이 뛸 때 그 피가 율법에 따라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 뜻입니다. 내 심장이 뛸 때마다 그 육의 그 패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심장을 뛰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뜻이죠. 네, 그 말씀을 직접 주님이 실행하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임마누엘 주님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 부분이에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여기서 각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각 사람. 각자가 그 빛을 받아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을 받아야 됩니다. 내 아버지가 받았으니까, 내 어머니가 받았으니까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됩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비추십니다. 그 빛,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그것이 속죄소, 바로 언약궤 위에 있는 그 속죄소에서 주님이 만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구약입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주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분이 율법의 완성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 그 구원이 히브리 말로 뭐라 그랬어요? 예슈아, 예수입니다. 잊어먹지 말라. 바로 구원이 예수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언제? 날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어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제 우리 권사님이 큰일 날 뻔했어요. 교통사고 날 뻔했는데 가다가 한 70km 정도 가다가 앞에 두 차가 둘이 어떻게 부딪히는데 부딪혀가지고 났어요. 그러면 바로 뒤에 있는데 그럼 사고 나거든요. 제 경험으로는 받은 수밖에 없어요. 그죠? 지수야 안 그러니? 70km 가고 그 차들은 아마 70보다 더 많이 갔겠지. 두 차가 부딪혀가지고 부둥부둥 해가지고선 사고가 났어. 근데 나는 통과했어. 좌우에는 차들이 막 지나가니까 못했어. 근데 나는 통과했어. 그게 뭐예요, 그게? 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럼 부딪혀야 돼. 한 집사님 안 그래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 근데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나와 있대. 좌우로 튼 것도 아니야. 근데 사고 현장에서 나왔어. 그럼 뭐야? 우리가 제가 언뜻 말씀드리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경희 너 운전 지금 하니까. 그지? 그건 박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그걸 피하려면 저는 왼쪽 오른쪽으로 했는데 왼쪽 오른쪽 보니까 차들이 막 와. 그러니까 못하고 있어. 그래서 그냥 가고 있어. 근데 사고 난 차는 뒤에 있어. 나는 앞에 있고. 말이 논리적으로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체험을 조금씩 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오늘 권사님이 그 얘기하길래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지켜보고 계세요. 때로는 우리 청년처럼 사고를 당해서 막 거의 사망이 답입니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누가 봐도 이상할 정도로 한 달 만에 번쩍 일어나서 걸어오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의사들도 이상하다고 하잖아요.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성경 공부를 계속 하는데 왜? 왜? 주하나 항상 뭘 공부할 때 거기다 초점을 항상 맞춰야 돼. 왜? 왜 그렇지? 그게 뭐냐면 왜 답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나를 살려주셨지? 왜 나를 그 사고에서 건져내 주셨지? 왜? 그것을 찾기 바랍니다. 왜 나는 살아있지? 왜 나는 왜? 그때 그 왜를 찾을 때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걸어가겠나이다. 그게 나와요. 그 뜻을 늘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질문을 던지세요. 그냥 1 플러스 1은 2야. 1 플러스 1은 2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왜? 그리고 왜 1이 아니라 2죠? 그리고 그것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하기 바랍니다. 왜? 왜 나를 북한에서 나를 이쪽으로 인도해 주셨습니까? 내가 죽을 고비도 여러 번 있었는데 왜 저를 죽음의 자리에 놔두시지 않냐 하셨습니까? 왜? 그 질문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항상 알게 됩니다. 그럼 그 뜻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계속 열어주십니다. 그 길을 계속 열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이 빛을 발하라고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는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냥 앞만 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잠깐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형제들아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게 뭐예요? 매일매일 주님만 바라보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어제 그저께 1년 전, 10년 전을 뒤로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를 통해서 주님을 배웁나이다. 늘 주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날마다 주시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우리 본질상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던 나를 주님이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이 교회,
이 나라. 그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 믿음을 나타내며 주님을 영접하는 거룩한 성도와 교회와 한반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